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이지만 이 5월은 유독 특별한 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러한 의미 있는 날들이 5월에 많이 있어서 매일 보는 가족일지라도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외식도 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5월에는 연락도 하고 안부도 전하면서 또 직접 찾아뵙기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따뜻하게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또 보람찬 5월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지도자, 즉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믿음의 삶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에도 또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싸울 때에도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는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신앙을 잘 표현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에만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가정의 달에는 더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께 용기를 내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나는 매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28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였으니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서 그 돌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는 그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이루어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여호수아의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돈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아니면 자녀를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고 또 기준이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기준이 없으면 쉽게 다른 것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확실하고 확고한 기준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 믿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또 부모님을 봉양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바로 이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고 다 사주고 다 해주고, 이러한 것이 바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의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셔서 놀랐는데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오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한 가정 중에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를 굉장히 어렵게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 넘치는 사랑 속에 자라난 그 아이가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바르게 자라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트에 갔는데 그 큰 카트에 그 아이가 담아놓은 과자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집에도 똑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라고 한두 번 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기가 때를 쓰면은,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에는 엄마가 사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카트에 자신이 사고 싶은 장난감과 과자를 담기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그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은 어머니는 결국 그 카트에 한가득 담긴 그 과자와 장난감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양육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또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관계들을 형성할 때에도 나름의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믿음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믿음 위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본심과는 다르게 자녀 양육도 또 신앙 교육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학원도 다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캠프도 가야 되고, 애들이 방학이어서 학교를 가지 않을 뿐이지 아이들의 삶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수학이 부족한 친구들은 수학 특강을 듣기도 하고 또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은 영어 특강을 듣기도 하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한 가정에서는 할머니 권사님께서 손녀딸을 위해서 특별한 과외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외가 무슨 과외냐면 바로 성경 공부 과외입니다. 손녀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잘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손녀딸을 담당하는 담당 전도사님에게 실제로 과외비를 주고 우리 손녀 방학 동안에 성경 좀 잘 알려달라고 과외를 요청한 겁니다. 권사님의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난 그 손녀가 지금은 하나님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양육에 부모 봉양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두 개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칠 때는 지키기 쉽고 좀 더 편한 이방신의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는 이 기준이 세워진 후로부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의 가르침을 기준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님도 우리 가정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세상은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세상은 내 자녀가 우선이다 라고 외칠지라도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 우리 자녀를 예배에 보내느냐, 학원 보강을 듣게 하느냐, 여름방학에 특강을 보내느냐, 수련회를 보내느냐, 고3인 우리 자녀,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 피곤한데 주일에 좀 늦게까지 자면서 쉬게 하느냐,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뒤흔드는 수많은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선택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 사항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버리는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는지,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반대로 지독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지,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던 지난 3, 4년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겪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많은 교회와 가정이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배다운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믿음의 분명한 기준 없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심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려움과 또 암담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반석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던 삶의 여러 자리들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러한 선택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봉양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내 생각을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기준 삼아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